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눠서 좀 공독하겠습니다. 네, 이사야 43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우리 말씀을 이사야 43장 14절로 21절까지입니다. 우리 은나무 선생님하고 같이 좀 누가 읽어주세요. 당신 같이 좀. 안 보이신다. 잘 안 들리세요? 안 보이세요? 보이신다. 잘 들으시면 됩니다. 14절 제가 선독합니다. 21절까지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를 왕이니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척경을 내고 형거와 말과 군대의 인사들을 끌어내어 그들이 길을 어떻게도 일어나지 못하고 순멸하게 퍼져가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니 이제 내가 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했느냐. 당신이 내가 광야의 길을 하게 하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신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암울한 참 그 코로나 위중한 시기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신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비추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능력과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셔서 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 말씀 전하는 전하 듣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셔서 이 시대에도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마칠 때까지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날 시대를 팬데믹 시대라고 합니다.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기절할 만큼 아주 어떤 위기 상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들이 아주 굉장히 위기 가운데 막 쓰러질 정도, 기절할 정도로 놀라운 아주 위기 상황, 고난 상황이며 역경 상황입니다. 요즘 뉴스에 연일 특집이라고 하죠. 코로나 특별 방송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뉴스로 접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하루에 확진자가 4,000명이 넘고 최고 많이 나올 때는 7,000명 가까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미국이 기록을 계속 세우고 있습니다. 하루에 확진자가 놀라지 마세요. 50만 명이 넘어가죠. 하루에.
지금 총 확진 누적자가 미국이 5천 뭐 600만 명, 5,600만 명. 놀래지도 않아요. 우리나라 인구만큼 그동안 코로나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총 누적 그 확진자 수가 약 60만 명.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그냥 하루 만에 우리나라 2년 이상 그 코로나19가 계속 되고 있는데 약 2년 동안 우리나라가 걸린 숫자만 하루에 그냥 거의 걸려버린다는 얘기예요. 어디가요? 미국이 그래요. 미국이 세계 뭐 경찰국가라고도 표현하고 세계 경제 제1국가 맞습니다. 그리고 선진국 맞습니다. 어느 나라건 미국에 밑보이면 그냥 아주 그냥 나라가 사라지. 존재 자체가 완전히 아주 우리나라 말로 쑥대밭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죠. 지금 뭐 한두 나라가 아니에요. 미국한테 다양한 나라들이 한두 나라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미국에 의해서 물리적 공격을 받고 나라가 거의 뭐 무너지다시피 이렇게 한 나라들이 수십 개국이 달합니다. 그런데 그런 세계 강대국도 이 그 코로나 대처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거의 뭐 날마다 기록을 세울 정도. 그런데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갈수록 아주 그냥 더 이렇게 확장이 더 아주 세게 전파되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거의 곧 그런 바이러스가 계속 확장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막에 길을 내고 바다에 길을 내신대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 그럼 역대 이래로 강대국들은 항상 일어났고 강대국이 무너졌습니다. 어느 강대국이도 마찬가지. 일본과 그리고 이탈리아 그리고 독일이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도 같이 연장성산에 있었습니다. 전 세계를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제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들을 통해서 전 세계를 삼키려고 하는 그런 그 원대한 목표와 꿈을 가지고 세계 전쟁을 일으켰는데 망했습니다. 독일도 망했고 이탈리아도 망했고 일본도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강대국들은 일어났다가 이제 어느 정점에 이르러서 망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세계 열강을 유엔 안전보장 이사국 이렇게 하면서 영국, 미국, 프랑스 또 중국, 러시아 이런 몇 개 나라들 이렇게 정하고 있죠. 세계 강대국이라 이거죠. 그들의 영향력이 크죠. 신흥 강대국이 좀 또 있습니다. 그렇죠? 신흥 강대국. 그 신흥 강대국이 우리 한국이 포함됩니다. 지금 세계 영향력을 아주 많이 미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또 아주 땅덩어리가 큰 인도도 그렇고요. 땅덩어리가 큰 파키스탄도 그렇고. 근데 경제력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한국이 굉장히 지금 세계 경제 대국 이렇게 10개국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라든 강대국이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나라들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배후에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비하지 못한 아무리 큰 나라 강대국일지라도 하나님이 손보시면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바람 앞에 꺼지는 촛불같이 된다. 아주 무서운 이야기예요. 엄청난 이야기. 여러분 세계 강대국이 되면 특징이 있습니다. 교만하고 마음이 높아지고 무서울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은 망할래야 망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바람 앞에 꺼져가는 불, 촛불처럼 바람이 불면 촛불이 꺼지듯이 한순간에 꺼지게 한다. 그럼 여러분 강대국이 강해요? 약해요? 겉보기에는 엄청나게 강함. 그렇죠? 네. 사람들이 두려워. 사람들이 눈치를 보고 나라들이 눈치를 보고 엄청난 파워 돈뿐이 아니라 재력뿐이 아니라 기술들이 앞서 나가서 꼼짝 못하게 주변 국들을 다 잡고 무슨 일이 있으면은 그냥 가가지고 막 본때를 보여주고 간섭을 하고 콩나라 판나라 하면서 아주 좌지우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대국들 옆에 있는 주변 나라들은요 몸살을 앓았어. 아주 백연아들 못해요. 힘든 거예요. 그 나라들. 왜요? 그 나라 말을 안 들으면 협력하지 않으면 아주 그냥 살아갈 수가 없을 정도로 도디끼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강대국들을 일으키기도 하시지만 하루아침에 촛불이 바람 앞에서 꺼져가는 것처럼 나약한 존재로 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세계 강대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신다. 지금 이 말씀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메시지 계시의 말씀들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는 것은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의 멸망 속에서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나라 일은 말이 36년이지 지배했을 때가 36년이고 을사조약을 맺을 때는 더 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예요? 나라를 잃어버린 그리고 나라에게 빼앗길 뿐 아니라 나라가 아주 그냥 초토화되는 수백 년 수천 년의 이 전쟁과 연약한 나라의 약소국의 서러움을 주변의 강대국들에게 받아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아주 위기와 고난과 역경 난리를 치는 백성 그 나라들은 아주 예민합니다. 그리고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난리가 문제가 아니라 난리를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야 위기를 어떻게 대응하고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나라나 공동체나 개인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잿더미 위에서 6.25 전쟁, 일제 36년의 수탈, 약탈 그리고 지배 속에서 사람들 남자들 여자들만 다 끌려가는데도 다 힘있고 일 좀 하는 사람들은 다 끌어다가 마음대로 죽을 때까지 써먹고 그냥 뭐예요? 통나무 버리듯이 쓸모없는 나무 쓰다가 버리듯이 시체를 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렇게 했던 아주 식민지 삶을 우리는 살았습니다. 6.25 전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전쟁을 통해서 약 350만 명이 죽었습니다. 군인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일반 양민들까지 백성들까지 죽어나갔습니다.
여러분 참 전쟁의 폐허 속에서 그 비참함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뭐 저희 시대 이제 전쟁 이후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윤남현 선생님 70대 넘은 분들은 뭐 6.25를 통과했잖아요. 6.25를 통과하셨잖아요. 6.25의 비참함은 뭐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저희 아버지도 6.25 가셔가지고 보니까 기록에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4월 달에 입대하셔가지고 11월 달에 제대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군 생활을 몇 개월 안 하신 거예요. 불과 뭐 한 7개월 하셨나? 왜 그런 거 했느니 전쟁으로 가고 훈련 받고 전쟁터에 간 거예요. 가가지고 총 맞으시고 그래가지고 총 맞고 부상병으로 그냥 너는 이제 더 이상 전쟁할 수 없으니까 그냥 제대해라 해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군생활 한 7개월을 하시고 제대를 하셨어요. 부상당해가지고. 이렇게 나라에 그 힘이 없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사실 6.25 전쟁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역사를 참 되돌아보면 어렵습니다. 미국이 일본에게서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미군이 이제 일본은 미군이 주도를 했습니다. 근데 전쟁이 끝나고 남과 북이 이렇게 나눠진 상태에서 미국이 모든 전쟁 물자를 싹 가지고 철수를 해버렸어요. 전쟁 끝났으니까 이제 이 폐허가 된 전쟁으로 2차 대전 이후에 미국도 엄청난 전쟁을 했기 때문에 나라가 아주 그냥 소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대한민국 정도는 뭐냐면 국익이 없어요. 미국이 이익이 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 폐허가 되고 2차 대전 일본한테 일본이 이제 항복을 해서 해방은 됐지만 2차 대전은 끝났지만 뭐예요? 한국에서 좀 빼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유익이 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잿더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게서는 미군이 존재할 가치가 없는 별 볼 일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싹 전쟁 하던 무기 가지고 철수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남한에서 철수를 해버리니까 북한에는 소련하고 중국이 무기를 그냥 그대로 주고 갔습니다. 북한에는 무기를 다 주고 계속 또 뭐냐면 무기를 암암리에 대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탱크도 거의 없고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총도 아주 없고 적게 있고 그냥 그 38선에 휴전선에 그냥 38선이죠 그때는 38선에 그냥 경비만 간신히 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남한을 그냥 집어삼키기 너무 좋은 환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소련의 지원을 받고 중국의 지원을 받고 그냥 며칠 만에 그냥 남한을 그냥 거의 집어삼킬 정도 됐는데 어때요? 유엔에서 한국을 지원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약 4년간 3년 이상 전쟁에서 지금의 휴전선으로 전쟁을 쉬자 그래서 휴전선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전쟁을 치렀는데 참 암담한 지경이죠. 근데 이렇게 위기 상황 속에서 지금
전쟁이 끝난 이후에 약 7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거의 제로에서, 폐허에서, 위기에서, 역경 속에서 이렇게 불같이 일어난 나라는 대한민국이 세계 유일하다. 네. 대한민국이 세계 유일하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포로가 되고 이스라엘이 멸망한 상태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고 이전 일을 잊어버리라. 그리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위기와 역경과 팬데믹 사태 속에서. 여러분 그래도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저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제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기독교 특히 한국의 기독교는 정말 특이합니다. 정말 이상해요. 세계 여러 나라 기독교 국가들이 많습니다. 전 세계에 많은 기독교 국가가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교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독교가 들어갔는데 한국만큼 희한한 기독교, 그러니까 한국 내에서 자생해서 그 스타일로 굳어진 그 기독교 모습이 교회 모습들이 다 달라요. 정말 다릅니다. 우리 특히 한국은 이 전통과 계승하는 이게 아주 분명해가지고요. 교파도 색깔이 다 기독교인들 같은 기독교인들도 교파가 정확히 자기 노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단과 교파마다 그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특유의 색깔. 이것은요 전통 역사와 전통 속에서 흘러와서 우리나라에 토착한 기독교 모습, 교회 모습들, 교파와 교단의 모습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계시하시면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구속자,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라도 구원하시고 공동체도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크셔서 온 세계를 구원하실 구원자 하나님이신 것을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개인도 공동체도 나라도 구원하실 수 있어요. 문제는 그 공동체가 예민하게 위기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유럽과 미국은 굉장히 이 자유분방하고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법으로 합법화된 보장된 나라. 근데 국가에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해도 개인이 하기 싫으면 강요할 수 있어요. 이게 법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다행인 것은 군사 독재 시대를 거쳐와서 공동체 의식의 잔재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위험하고 나라를 위해서라면 떨뚝 뭉치는 그런 어떤 공동체 의식이 강합니다. 이것은 특히 군대에 갔다 온 사람들에게 그 DNA의 그 뼛속까지 박혀있는 어떤 공동체주의 또 국가를 위해서 결정적일 때 헌신해야 된다는 그런 게 우리 남자들 뼛속에는 다 있습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다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일제 시대를 겪었기 때문에,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아주 피 속에 이 DNA 속에 아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게 강합니다. 우리 이거 다행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굉장히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분연히 일어나는 민족이 대한민국. 그래서 한국 뭐 어느 나라나 그게 국수주의는 있습니다. 자기 국가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특히 우리나라는 그게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약소국으로 오랫동안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시지 아니하시고, 기독교도 마찬가지. 기독교도 당약에 따라서 기독교도의 종파가 당에 따라서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면 결국은 누구 말을 들었냐면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지겠다.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뜻과 목적 앞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얼굴 앞에, 그분의 존재 앞에 서는 이런 진정한 신앙이 있을 때에만 뭐냐면 인간의 단기당략 또는 인간의 어떤 환경 이런 것을 벗어날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능가할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속자, 구원자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창조자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과정을 과학적으로 또는 생리학적으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생명을 잉태케 하고 또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그분이시라고. 그래서 인명은 제천입니다. 사람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생명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십니다. 역사 가운데 한 개인의 일생이 100년이라고 칩니다. 60년, 성경에 보면 강건하면 70, 80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다 다른, 개인에 따라서 또 다른, 환경에 따라서 또 다른.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나그네 인생길 살아가는 그것 영원한 하나님에 비해서는 한 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명의 창조주가 누구냐,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구속자요 창조자이시고 또한 그분은 거룩한 자. 하나님은 죄가 없었어요. 어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왜 내가 나를 왜 태어나게 하느냐, 막 위기가 오고 역경이 오면 우리는 원망해. 존재 자체와 나를 있게 한 부모나 어떤 환경, 나라, 이런 어떤 당하는 어떤 팬데믹, 코로나 이것을 막 원망해.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래서 뭐 때문에 우리가 원망하고 그 불평할 게 아니라 우리는 존재 자체로 있게 하신 나를 지으신 어머니 모태에서 나를 10개월 동안 자라나게 하고
뿐만 아니라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부모라도 원치 않는 나라라도 내가 존재하는 것 이 자체로 우리는 감사해야 할 제목이 아니시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나라를, 공동체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이 주권자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절대자가 하나님이다. 역사 이래로 강대국이 흥왕하고 일어난, 강대국들이 망하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 큰 땅과 그리고 강대국을 그 넓은 광활한 나라들을 지배한 나라 어디에? 놀랍게도 몽골. 근데 지금 몽골인이 내몽골, 외몽골 해서 몽골인이 1000만 명 조금 넘습니다. 중국에 포함된 내몽골, 그다음에 몽골, 외몽골이라고 하는 몽골, 숫자가 아주 작습니다.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가 너무 두려운 나머지 나중에 그 나라가 망하자 아주 그냥 싹쓸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강대국이 무너지면요, 아주 비참합니다. 비참합니다. 왜 그래요? 강대국의 행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대국이 되면요, 지배당한 멸망한 나라들은 거의 남자들은 거의 죽이고요, 여자만 살려요. 우리나라도 피가 DNA 피를 보면 몽골인의 피가 많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몽골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몽골인의 피 DNA하고 우리 한국인의 피 DNA가 거의 비슷해요. 프로테이지가 보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 조상이 몽골의 지배를 받았다. 그 말은 뭐냐면 몽골인의 피가 우리나라 민족의 대부분에 속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뭐 작게는 50년, 100년, 100, 뭐 20, 30년 기독교가 천주교로부터 또 장로교로부터 또 침례교로 이렇게 그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서 우리나라에 온 이 기독교 전파가 역사가 그렇게 깊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어떤 뿌리, 우리나라가 다 기독교인이 아니잖아요. 뭐 불교인도 있고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지금 선진국 대열에 딱 들어섭니다. 그렇죠? 작년에 결정을 받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시는 게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요, 우리나라 위상이 전 세계에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한국 사람들을 쓰고 있어요. 특히 우리 기독교인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직업을 통해서 어떤 직장 또는 어떤 세계 기업들에 이렇게 출장 가서 그 기업을 대표해서 기업의 어떤 일원으로 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직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가지만 또 다른 명찰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파송. 하나님의 파송.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인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로 간다.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 살아요. 하나님이 당대 애굽의 그 강대국을 홍해에서 수장시키는 놀라운, 그러니까 당대 애굽이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을 하루아침에 홍해에서 다 수장시키면서 강대국을 멸망시키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패배가 멸망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서 바벨론에 다 잡혀간 와중에도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냐면 희망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내가 강대국 멸망시키시고 이스라엘을 배를 타고 다시 회복할 것에 대한 예언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리고 지난 일을 기억하지 말라. 잊어버리라. 다시 말하면 과거가 우리의 발목을 더 이상 잡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과거의 아픔, 과거의 쓰라린, 과거의 어떤 상처, 과거의 어떤 울고 웃었던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기 위해서 과거가 발목 잡지 못하도록 과거를 잊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때문에 내가 현재와 미래가 절망 속에서 어떤 아픔 속에서 상처 속에서 지금 주저앉아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겠습니까? 과거의 흥망성쇠가 우리 그 삶 가운데 있었지만, 희비가 있었지만, 영광도 있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과거로 사는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 아멘.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이 붙드셔서 주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사이즈의 역사와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기 원하시는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런데 과거의 아픔이, 과거의 상처가, 과거의 고난이, 과거의 역경이, 과거의 어떤 낙심과 절망이, 실패가 지금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나아갈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에 대하여 발목을 잡히게 된다면 단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잊으라. 영광도 과거의 아픔도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자. 지금부터 출발이라는 것, 위대한 하나님의 여정을 위한 시작이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을 시작하시겠다. 아멘. 나는 내 백성을 구원하고 새 창조를 이루셔서 새 일을 행하셔서 하나님이 새로운 찬양을, 새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과 함께 하셔서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시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 믿습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과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의 영광이나 과거의 성공이나 과거의 화려한 이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추억에 살도록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추억으로 과거의 영광으로 과거의 아름다운 성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새 일을 행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계획, 과거에 아무리 흥했고 과거에 아무리 부흥했고 과거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업적이 있지만 중요한 것 새로운 일을 하시겠다. 그래서 사막 같은 곳에 길을 내시겠다. 그리고 사막에 길을 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늘같이 팬데믹 상태에서 하나님이 새 소망을 너에게 주시겠다. 아멘? 네. 우리나라는 지금 팬데믹으로 아주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나라를 도울 수 있는 나라가 나는 한국이 될 수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앞으로 치료제도 한국에서 엄청나게 좋은 치료제가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아프리카나 그 절망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을 누가 하냐면 한국이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막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셔서 성경에 보니까 시람과 타조와 그리고 자칼 그리고 이리떼 그리고 뭐예요? 그 돌아다니는 수많은 하이에나같이 들개들 들짐승들을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바꾸시겠다. 지상 낙원으로 바꾸시겠다. 여러분 그 일을 지금 하나님은 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가 겨울만 되면 힘들다. 봄까지. 왜냐하면 오염원이 중국발 그 오염이 막 그래서 사막에서 불어오는 폭풍 먼지 때문에 쫙 온 시내가 그냥 안 보이잖아요. 서울 좀 아주 심한 위로 올라갈 수 없이 내려오다가 이쪽에는 그래도 조금 낫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광활한 사막이 중국에도 많지만 몽골에 큽니다. 근데 몽골을 10년 이상 우리나라에서 나무를 심어가지고요. 사막화된 몽골을 지금 옥토로 아주 숲을 지금 갖고 가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국을 통해서 지금 몽골의 어마어마한 사막, 그 광활한 사막에 나무를 심고요. 그리고 사막을 그 사막에 바닷물을 끓여들여서 이렇게 강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막 속에 바다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한국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막에 길을 낸다는 것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산을 옮기는 일 같이 바다를 옮기고 사막 속에 생명, 지상 낙원을 만드는 것은 그런 꿈, 한국 그 나라들은 아예 꿈을 꿀 수 없는 일이에요. 아프리카의 곡식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어요. 새마을 운동을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 지금 코이카 이 단체 우리나라에서 국가에서 가난한 나라를 지원하는 그런 프로젝트로 지금 아프리카에 엄청나게 지금 그 새마을 운동을 펼치면서 그 먹거리를 해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막에다가 벼를 심고 있어요. 그래서 쌀을 소득해서 그 국민들을 먹여 살리는 그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국격이 높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막같이 소망 없고 절망 가운데 빠진 영혼들을 하나님이 감을 만들고 그래서 짐승들이 죽어가던 짐승들을 살리고 식물들을 살리고 생물이 살아나고 그래서 소망을 가지게 하고 그리고 기쁨과 그리고 즐거움과 미소를 회복해 하는 하나님은 회복과 부흥을 위한 하나님의 프로젝트 계획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땅이 절망 같아도 절망 속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수렁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스스로 살아갈 수, 존재할 수 없는 가치를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짐승들도 나를 존경하고 나를 감사하고 짐승들도 기쁨의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찬양을, 기쁨을, 노래를, 춤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하시면 그 생명이 넘쳐서 축제가 축제로 바뀝니다. 예배로 바뀝니다. 감사로 바뀝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한국에도 그러한 어두움이 팬데믹으로 절망이, 그래서 정말 죽겠다는 소리밖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 지천에 널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면 우리를 통해서 절망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소망이 없는 그들 주저앉아서 눈물 짓고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주님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새로 지은 내 새 백성을 통해서 새 노래를, 새 찬양을, 새로운 그런 찬양가를, 합창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회복시키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이처럼 사람의 편견, 사람의 고정관, 사람의 연약함과 한계와 불가능을 초월하셔서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 역사하시겠다. 주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서 나아가서 온 세상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주님은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를 믿는 사람들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 심지어 땅과 그리고 짐승들마저 회복하신다. 그래서 사막같이 죽음과 심판과 어둠과 그리고 절망 속에 있는 그러한 땅들을 회복하시는 옥토밭으로 일구시고, 그리고 새가 노래할 뿐 아니라 짐승들이 치솟되고 영혼들에게 사람들에게 기쁨을 회복하고, 그리고 참다운 만족과 참다운 감사와 참다운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은 꿈꾸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의 소유로, 우리의 누림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올 한 해도 소망을 주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 이제 나타낼 것이라. 주님이 곧 나타내신다. 이것은요, 우리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자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의 그 약속과 계획과 목적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오시고 새 영을 부으시고 새로운 길을 열으시면서 새로운 강을, 새로운 비를, 새로운 소망의 생명을 부으셔서 강같이, 초목같이, 큰 거목들까지 하나님은 숲을 이루게 하시고 거기에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려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항상 꿈꾸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꿈꾸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믿을 뿐 아니라 아멘하고 화답하고, 주님이 내가 능히 없고 내가 한계가 있고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실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개인과 공동체와 나라를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이 없을 때 우리는 희망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소망이 없을 때 소망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붙들 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하시면 나타납니다. 주님이 계획하신 일을 믿으면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올해도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역사, 그 역사를 이루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해가 새 일을 행하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